특별히 여러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교회는 발성이 참 좋기 때문에 찬양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찬양은 가사가 더 중요합니다. 가사.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가 모두가 다 신앙적인 가사이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찬송을 부를 때 가사를 여러분들이 깊이 음미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사를 씹어가면서 불러라. 그래서 가사에 깊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를 때 찬양은 더 힘있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서천하신 아주 훌륭하신 한국 교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그런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아주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중표 목사님의 고향이 전주로 알고 있는데, 덕분에 가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운 날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가슴에는 하늘을 품는 감사의 마음이 늘 있었다고 그래요. 술로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하늘을 업은 듯한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고 합니다.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로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다고 해요. 예수를 믿은 후로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종이 되어다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특별한 은혜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라고 메아리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모님을 향한 사랑 또한 깊어짐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다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현듯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기도를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 몸과 눈물을 담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이 되고 싶다고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효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별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효자가 된 은혜를 받았으니 참으로 신비한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특별히 별세 신학을 굉장히 많이 주장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의 내용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아모란 시호를 보내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유다의 지도자인 장로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및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될 대로라고 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현재 생활을 하나의 숙명으로 여겨서 하루하루를 꿈을 잃어버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꿈을 가지라고, 소망을 붙잡으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째로 섭리적 고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표면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정치적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침략했고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죄를 두려워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게 볼 때 유다 백성을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적 고난을 유다로 하여금 당하게 하셨다라고는 의미입니다. 고로 느부갓네살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유다가 정복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약해서 사로잡혀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의 죄 때문에 사로잡혀 가게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친히 통치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 32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해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나라의 권자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돋부시니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우리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며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영적 안목이 열려져서 볼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넓게는 세상을 다스리시지만은 좁게는 나 개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온전히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고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주님의 겉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항상 하나님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라고 한 말씀은 뭐예요? 진리에 입각한 존재라고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려 할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온전히 이 진리에 입각한 그런 통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유다는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시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작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유다족 속에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을 세워주셨던 약속받은 축복의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소유에 매여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놓아두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몽둥으로 들으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70년 동안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70년을 죄값으로 받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값에 대해서 70년 동안 혹독하게 고통을 당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있고 믿지 말아라. 여러분 종종 개꿈을 많이 꾸시겠습니다만 다 개꿈이에요. 꿈을 절대로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꾸는 꿈들 중에서 뭐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영적 꿈은 좋은 꿈일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개꿈이다. 개꿈 꾸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가 잘 때 악한 씨를 가끔씩 뿌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마음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디 예언을 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든 일을 제쳐놓고 찾아가잖아요. 이게 뭐 연말 연초가 되면은 점쟁이들이 굉장히 번성한다고 합니다. 뭐 정치가들, 뭐 박사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운수를 보기 위해 찾아온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장로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찾아간대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점집은 안 가겠지만은 예수 믿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불신앙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 때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곤고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형통한 날들을 만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곤고한상을 만날 때는 곤고한상을 만날 때 실패를 만나고 인간관계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되어질 때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그럴 때는 나를 돌아보아라. 내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이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런 관계를 돌아보고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고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얼굴 찌푸리며 살아가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사람이 장래일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셨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도 이 점에 대해서 완전히 미쳐 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과학자들이 있던지 우주과학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삶을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곤고하게도 하십니다. 형통할 때는 주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 나의 신앙의 자세를 돌아보고 고치고 반성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금방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말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좀 잘 의지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믿음이고 뭐고 다 뺑개치고 불평 불만으로 나날을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주 초보에 머무른 사람입니다.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감사로 삶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차원 높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초보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성경 거의를 다 외우는 분들도 있대요. 뭐 그냥 발통에 달리면 열심히 하니까. 신약 정도 외우는 건 보편적인 일이랍니다. 열심히 막 성경을 읽고 열심히 거기서 정기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그러면은 형이 감면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 목적을, 내가 형을 좀 무기수들이 감면받으려고 열심히 종교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면이 안 되면은 그런답니다. 다 뻥이다고, 다 뻥이라고. 예수가 뭐가 있냐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 읽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과 믿음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장래가 어떻게 될까? 물론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의 장래를 모르게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답답하다고 장래 어떻게 될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도전 행위고 불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뭐 어떤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도 그거 가짜예요. 어쩌다 뭐 작은 부분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뭐 외국 사람들이 책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렇게 성령을 감동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미래를 안다고 하는 건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곤고해지니까 점친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점친 사람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그랬더니 그 점친 사람이 사무엘을 불려오니까 사무엘이 가장 사울을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그냥 거기서 완전히 기절하다시피 그 책망을 듣고 그랬다고 하는 구절이 사무엘서 나오잖아요. 그게 진짜 사무엘입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로 나올 수 없다. 그 천국이나 음부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부자에게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그 영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 영밀한 사단이 역사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을 내가 다 안다면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텐데 뭐. 사람은 실패한 후에 폐인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차에 연탄을 피워놓고 동반자 사는 일들이 많잖아요. 또 뭐 마푸의 그 한강 다리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다리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잘 나갈 때는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패할 때는 자신을 학대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불신앙적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다가 포로로 끌려간 무리들 중에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함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의 본토 기환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기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포로에서 곧 기환하게 된다고 백성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현실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곧 기환한다는데 적당하게 어떻게 꾸려나가다가 돌아가면 되지.
하나님은 70년 만에 기원하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해라.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아니면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도 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때문에 저들은 삶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백성들 왕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참된 말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없도록 됩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인내하며 주님만을 앙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힘들지만은 얼마나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로 인생의 미래는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색깔은 다르겠지만은 나름대로 의심의 터널, 자기 부정의 터널을 인내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리더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끊임없이 추스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겉된, 주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을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소망을 품게 하셨기 때문에 죽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다면 사람은 살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10절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인생은 오늘의 고통을 견디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당장 기원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유다를 훈련시키기 위한 기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조바심을 내며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부동했습니다. 결코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쫓아야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얼마간의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훈련의 방법은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견디기 바란다. 그러나 우린 그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첩경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그에 따른 영적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공짜로 주시는 법이 없어요. 믿음은 공짜로 주시지만은 다른 것은 다 대가가 우리가 어떤 힘쓰음의 대가로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섭리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너는 몇 년이 필요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라고 반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반발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소망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70년이 돼야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이 구절에 너희가 기도해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고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지난 번역에서는 우리가 지난 성경 번역에서는 전심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전심이 한문입니다만 전심이 좀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런 단어예요. 온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온 마음, 전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나누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은 빌립보 교회 두 여성도들이었는데 리더들이었어요. 시기나 질투 때문인지 두 리더들은 화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될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저는 월드컵에서 보여준 하나 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별로 경험도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아주 굉장한 팀들을 다 물질렀잖아요. 한 마음으로 응원했기 때문에 이런 괴력을 우리가 발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 될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왜 기도하면 됐지 왜 와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와서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 결심하고 그 결심을 한 달, 두 달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열을 합니다만 그 열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결심은 잘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동안 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꾸준하게 하는 건 다 어렵습니다. 성가대원들도 꾸준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타의에 의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와서 내게 기도하라라고 권고합니다. 와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왁구를 만들어 놓고 그 왁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부흥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사님이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다. 이번에 특별 기도를 하겠다. 결심할 때 그 결심과 그 결심을 자기가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만큼 기도도 더 성숙하게 되고 또 믿음도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겠다. 집에서 기도하면은 자세나 정신 자세가 물론 되기는 안 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교회에 와서 하는 것보다 덜 합니다. 벌써 교회 와서 기도할 때 교회 오는 시간도 바로 기도 연장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차를 타고 오고 기도 마치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가고 그 시간도 기도의 영속성이 있는 시간들이에요. 와서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항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전에 가는 일은 항상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올라간다. 물론 성전보다 더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항상 올라간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행위를 그렇게 의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화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밥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은 물론이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목마른 사슴이 물을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의 없이 다가가려고 할 땐 만나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값싼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본헤퍼가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고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웬만한 사람 만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뭐 이태리 대사한테 가면 괜히 좀 만나겠다. 쉽게 내가 몇 시에 시간이 있는데 대사님 만나 주십시오. 그런다고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대사 같은 직에 있는 사람도 쉽잖아요. 미리 뭐 오래전에 뭐 총무를 통해서 아니면 용사를 통해서 약속을 받고 뭐 그 만난 내용이 무엇인지 대강 어드바이스를 뭐 대강 얘기하고 아마 그럴 때 아마 대사님 자기 스케줄을 보고 아마 허락하든지 허락하지 않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거의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 하물며 인생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왜 이런 절차가 생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따라 만나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개역성경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성경은 만나리라라고 하는 부분을 만나지겠고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I'll be found by you라고 인터내셔널 버전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려고 결심하고 드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그 딸을 고쳐버리고 주님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이라고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존재다. 그리고 우리의 백성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준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까지도 여자를 모멸차게 내치셨습니다. 그 일부러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끈질기게 주님 만나기를 요청했더니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셨고 그녀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만나 주신다. 수동태에 만나 주신다. 우리의 끈질김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로 끌려오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구합시다는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법을 찾았어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에 대한 것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해답을 주고 계신 주님께 도움을 간청한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일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여러분들 어떻게 유학을 왔는데 공부가 뭔가 월등하게 발전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해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세요. 주님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목적이 있잖아요. 비즈니스 한 번 비즈니스, 직장선한 직장, 아니면 공부 한 번은 공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 다른 얘기는 다 귀를 막아야 돼. 오로지 공부, 오로지 비즈니스, 오로지 직장.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관심 쓰고 저것에 관심 쓰고 저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첫 주인데 여러분 똑바르게 여러분 삶을 스케줄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들을 위해서 왔다.
내 유학 기간은 얼마다, 참 짧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이런 단계에 이르러야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잡된 생각은 다 버리고 오로지 이 학업의 진보를 위해서만 내가 목숨을 걸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결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 발성 이 부분이 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승도 찾아다니고, 그것을 해결해서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보고, 그것만 집중하고 거기에 미쳐야만 되는 거예요. 미친다고 하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미친다고 하는 것은 도달한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아주 푹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거기 미쳐야 돼요. 우리는 사변스러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변스러워서는 여기 관심 두고 저기 관심, 여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 그렇게 하는 그것은 여러분만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천년 만년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닌데, 비즈니스 하는 건 아닌데, 이거 참냐고 저거 참냐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주신 그 재능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금년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하신 일, 이 일에만 내가 올인하겠다, 이 일에 조금 더 벗어나는 것은 내가 만나지도 않겠다, 각오와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깨지지 않은 모습으로 기육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는데 유학 한 달이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새롭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나는 공부 외에는 나는 절대로 신경 쓰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것에만 올인하겠다, 이것에 도움이 되는 부분만 위해서 내가 질주하겠다라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 만남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고 테크닉을 연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공부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직장에서도 주님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도 주님을 만나야만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만나는 자리야말로 소원이 성취되는 자리임을 성경은 수백 번 수천 번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결제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5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일은 영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찬란한 꿈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꿈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만 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주께서 그 꿈에 사인해 주셔야만 성취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 위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심령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들의 믿음이 놀랍게 성숙되어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